여호수아서 1장 1절로 2절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2절 구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시원천 한국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하고 초교파적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보내준 예배 시간도 있습니다만 저는 관계없이 예배를 드립니다만 수도권에서는 산발적으로 계속 확진자가 나오면서 예배 목표 인원을 수정해야 되겠다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하고 목표치는 80%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에 80% 인원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 회복의 날의 목표 인원으로 정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달성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한국교회가 좀 시련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또 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또 하필 또 제가 인천으로 지금 설교를 하러 가잖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죠?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걸려도 목사님 걸리는 거니까 그게 난 관계가 없다. 그 윤승근 집사님 아까 큰 걱정을 하시면서 목사님 198명에서 30몇 명이 들어갔고 200몇 명의 수도권 지역에 확진자가 늘어났는데 굉장히 걱정을 지금 윤승근 집사님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윤승근 집사님 걱정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갔다 오면 2주 동안 자가격리하면서 일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제가 잠시 해봤습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는 것이죠. 윤승근 집사님 제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줄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라간 김에 엄마도 좀 보고 오겠습니다. 보고 온다고요. 감사합니다. 자체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실현 중에 필요한 말씀,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을 인도했던 대표적인 지도자, 또 타고난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 또 능력의 종, 떠나고 나서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참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전임 목회자가 목회를 잘 하시다가 은퇴하고 나면 후임 목회자는 굉장히 큰 부담을 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임 목회자의 역량만큼 목회하지 못할 때 교회가 흔들리고 또 어려움에 빠지게 되고 결국 후임 목회자가 교회를 떠나는 일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 후임 목사님도 결국 바뀌었어요. 유인성 목사 후임으로 오셨던 목사님도 교회를 바꿨습니다. 교회 예배는이 점점 줄면서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또 결국에 목사님을 교체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인간적으로 처음 의지했던 지도자 모세, 그 모세가 떠난 다음에 지도력을 발휘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나에게 과연 그런 역량과 능력이 있겠는가 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련이 닥쳤을 때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것은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가?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세 종류의 동사가 나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 세 가지 동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힘있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일어나 가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일어나라. 이 말씀을 깊이 음미해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잠시 전열을 정비하라, 잠시 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일어나 가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국가적 위기입니다. 잠시 전열을 정비하고 잠시 쉬었다가 가라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일어나 가라 그랬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낙심하고 포기하고 낙담하지 말고 전열을 재정비해서 다시 힘있게 일어나서 걸어가라. 다시 힘있게 일어나 뛰어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장 의지하던 것이나 가장 의지하던 사람을 상징한다면 그것은 모세의 죽음일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의지했던 리더, 여호수아가 그렇게 의존했던 사람, 그 모세가 떠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왔습니까? 멘붕이 왔습니다.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초등학교 때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유경수 여사가 서거했을 때 저희 누님하고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나눠요. 저희 누님도 잘 몰랐지만 그때 한 나라의 대통령이 떠났을 때 울었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떠났을 때 백성들은 갈 곳을 잃어하고 아파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그토록 의지했던 모세가 떠났을 때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꾸어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에서 재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헌신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치기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떠났습니다. 혹은 이사에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랬을 때 마음에 허전함이 있습니다. 공허함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떠나고 나서 교회가 흔들리면 어떻게 하나,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명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주시고 재정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강하고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다. 그것을 사자성어로 적자생존이라고 해요. 힘 있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여러분, 정글의 법칙이잖아요. 힘 있는 놈들이, 맹수들이 살아남잖아요. 약한 놈들은 잡아먹히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적자생존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고 약한 사람들이 잡아먹힌다. 여러분, 기업 합병을 통해서도 그런 일을 많이 보잖아요. 나약한 기업들, 부실한 기업들이 큰 기업에 잡아먹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적자생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연약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우리 기독교는 연약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아남는다. 그것을 신자생존, 할렐루야, 신자생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살아남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자는 잡아먹힌다. 누구에게? 사탄에게 잡아먹힌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위기 가운데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는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교회는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쓰러지고 넘어집니까?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까?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세 달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기도하지 못하다 보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동교회는 단 한 명도 적자생존의 원칙이 아니라 신자생존의 원칙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시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의 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요, 하나님께서는 쉬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되어질 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일어나는, 그래서 신자 생존하는 우리 시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더불어 일어나라.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하나님이 같이 있게 한 사람들과 서로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협력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함께 독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함께 붙들고 천국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낙심한 영혼들이 있어요. 쓰러지는 영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영혼들을 함께 붙잡고 함께 손잡고 함께 천국 가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홀로 사역은 성공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후원해주고 서로 지지해줄 때 그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잘 준비된 헌신된 목회자도 필요하지만 목회자를 잘 지지해주고 협력해주는 성도들도 필요합니다. 아멘 좀 해줘요. 잘 지지해주고 협력해주는 성도들도 필요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준비된 목사가 성도를 잘 양육시킬 수 있는 것처럼 말씀 앞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협력하는 성도들을 통해 좋은 목사가 만들어지고 좋은 교회가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좋은 교회와 좋은 목사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신실하게 협력하면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도 목회자의 적절하고 건강한 목회 비전과 그 방침에 순종하며 협조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루어내는 것이 교회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럴 때 성령의 놀라운 도우심을 통해서 교회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헤게모니를 좋아합니다. 정치는 헤게모니를 장악하려는 수단으로 이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헤게모니가 아닌 하모니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헤게모니, 뭔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래요. 뭔가 힘을 쟁취하려고 그래요. 정치권에서는 그래요. 주도권을 선점하려고 그래요. 주도권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헤게모니가 아니라 하모니가 중요한 거예요. 서로 힘을 주장하고 내 힘을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내 목소리를 낮추고 조화를 이루는 하모니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내 목소리를 낮추고 내 목소리 톤을 낮추고 내 주장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교회가 하모니, 조화를 이루어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동차가 갈 때 좌측 바퀴와 우측 바퀴가 같이 가야 됩니다. 이런 타이어가 한쪽이 펑크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가 달릴 수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제가 예전에 타던 자동차가 아반떼 흰색이었습니다. 중고차로서 한 13년, 14년 정도 잘 탔습니다. 근데 폐차하기 직전까지 1년 사이에 돈이 참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개척교회를 하면서 사실 이 자동차는요, 죄송합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엔진 오일만 제대로 잘 그쵸, 김홍도 있잖아요. 엔진 오일만 제때 경정만 제대로 잘 해줘도 오래도록 잘 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개척교회 하면서 물론 타이어 갈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타이어 갈 시기를 놓친 거예요. 저는 잘 몰랐는데 거의 타이어가 파손할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믿고 그 타이어를 샀던 이유는 뭐냐면 대전에 제 제자가 한국 타이어 연구소에 있는 제자가 있어요. 근데 한두 달 전인가 그 제자가 제 타이어를 보더니 아이 목사님 더 타도 되겠네요. 자동차 뭐 타이어 상태가 아직 괜찮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엔가 저희 그 선배 목사님하고 일산에 올라갈 일이 있었습니다. 일산에 올라갈 일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차로다 저를 데리고 가겠다고 했는데 제가 후배들 입장에서 목사님 제가 후배인데 제 차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제 차로 모시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자꾸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헬리콥터 엔진 소리 같은 헬리콥터 바람 부는 소리 같은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 뭐라 하냐면 야, 서 목사 차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 안 나니? 원래 목사님 이런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탁 하는 거예요. 근데 중부고속을 한참 타고 가는데 차가 갑자기 뻥! 그러더니 바퀴가 터졌어요. 그리고 급하게 차를 갓길로 뺐습니다. 보니까는 타이어가 다 달아가지고 철심이 나와가지고 차 껍데기가 벗겨져갖고 포 뜨는 것처럼 그 포 뜨는 차가 그 소리가 탁탁탁탁탁탁탁 소리가 난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차를 탄 거예요. 청주 지방에 그때 두 자리가 날 뻔했습니다. 초양교회하고 하늘비전교회. 지금 우리 장로님이 타는 차가 그 차입니다. 그 목사님이 타는 차입니다. 그랜저. 그 차를 타고 하자는데 제 차를 굳이 모시고 가겠다고 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동차 타이어도요, 바퀴가요, 균일해야 돼요. 자동차 바퀴도 사이즈가 비슷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동차가 잘 굴러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도와 목회자가 조화를 이룰 때, 호흡이 잘 맞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잘 굴러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함께 나눠 짐을 나눠지는 자세를 가지고 항상 하모니를 이루며 함께 더불어 살려고 하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가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장로님과 권사님 모든 성도들이 조화, 하모니를 잘 이루어서 힘있게 앞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시동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요단을 건너라. 본문 이전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면서 그 전에 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단을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라. 우리는 가끔 요단강을 건너다라는 그런 농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죽을 뻔하다 살아나면 뭐라 그래요? 요단강 건너갈 뻔했다.
요단강 직전에서 살아왔다. 우리가 가끔 그렇게 농담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자신을 죽이고 철저히 섬기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이 주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요단을 건너라는 말은 뭐냐면 나를 죽이고 철저히 섬기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에게 가나안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가끔 보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성도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의 상징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물론 찬송가에 그 요단강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천국의 삶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생사를 건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건너자마자 천국이 펼쳐진 게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자마자 살만한 세상이 열린 것이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수없이 많은 전투를 치러야 됐습니다. 이방 민족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결국 요단강을 건넌 성도의 삶은 자기를 내세우는 기복적인 믿음을 버리고 자기를 죽이는 헌신적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누리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꽃길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되고 때로는 치열한 시험의 싸움의 과정을 극복해내야 된다는 게, 그 과정 속에서 나를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할 때 진정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마다 대박이 나고 하나님을마다 형통하고 하나님을마다 고추 대박, 뭐 쌀 대박, 대박이 있어요. 황희사 집사님 예수 믿고 구원받고 고추 농사 지니까 고추 대박 났잖아요. 참깨 대박 났잖아요. 쌀도 대박 났잖아요. 그렇죠? 심수 집사님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남들 따는 만큼 따고 남들 거두는 만큼 거두고 그랬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은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성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가운데 치열한 싸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나안의 축복, 천성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저는 우리 시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낙심이 있지만 그것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섬기고 자신을 내려놓는 삶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피아니스트가 열심히 연주했습니다. 화려한 축복, 감정을 세밀히 담아낸 연주가 끝났습니다. 기가 막히게 멋진 피아노 연주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과 환희로 화답합니다. 기립박수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곡이 끝나자 그의 발 앞에는 산더미와 같은 꽃다발이 쌓였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제자는 자기 앞에 수북히 쌓여있는 꽃다발이나 사람들의 열광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까부터 계속 2층 한 구석을 주시하고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군중들이 뒤돌아보니 거기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자기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준 스승이 앉아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기립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꽃다발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는 꽃다발도 보지 않고 사람들의 환호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위를 쳐다봤습니다. 누굴 쳐다봤어요? 자기를 가르쳐준 스승을 쳐다보았습니다. 스승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자 제자의 표정이 일순간 밝아졌습니다. 연주회가 끝난 후 노 스승은 제자 인자한 음성으로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훌륭했네. 관중들의 박수와 환호소리가 대단하지. 또 자네 발밑에는 꽃다발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래도 자네는 그것을 내려다보지 않았지. 잘했네. 앞으로도 이 사실을 잊지 말게. 자네가 관중들의 박수 소리를 듣고 발 앞에 떨어진 꽃다발 수를 세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자네는 타락하는 것이네. 아래를 내려다보지 말고 언제나 위만을 올려다보게. 스승의 제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대요. 뭔가 잘 되면, 뭔가 성공하면 사람들의 박수 소리, 사람들의 칭찬 소리, 사람들의 격려 소리에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낙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칭찬하면 기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낙심하고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상급에 따라서 내 신앙의 동력이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그 신앙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이야기. 우리는 누구를 올려다봐야 돼요? 나의 영원한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들을 바라보면 실망하는 거예요. 사람들만 바라보면 낙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스승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존 러스키는 말합니다. 우리의 노력에 대한 가장 값진 보석은 노력 끝에 얻게 되는 무엇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우리 노력에 대한 가장 값진 보석은 뭐냐면 노력 끝에 얻게 되는 무엇이 결과물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나 자신이다. 내가 성숙되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겸손해지고 내 영성과 인격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부수함이고 가장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급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달콤한 결과물 있잖아요.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의 칭찬일 수도 있고 상패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며 나가면서 내 인격이 다듬어지고 내 형성이 다듬어지고 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것이 진정한 상급인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시동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타락 가운데서 가장 경멸해야 할 대상은 다른 사람의 목에 매달리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든 타락 가운데서 가장 경멸해야 할 대상은 다른 사람의 목에 매달리는 것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너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좌지우지 되지 마세요.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때로는 성도들의 평가와 또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좌지우지되고 때로는 으쓱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3편 1절과 2절을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오직 주 여호와를 앙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시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